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비밀과 집중의 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어저께 새벽에 꿈을 꿨어요. 너무 선명한 꿈을 꿨는데, 저 동기 목사가 있는데 꿈이에요. 막 얼굴이 환한 얼굴 해가지고 막 가는데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뭘 은근히 자랑하냐면 교인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꿈속에서 얼굴이 통통한 그 목사님 막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몇 명쯤 되는 거 하니까 한 1000몇백 명 되는 것 같아. 그러고 막 자랑해서 은근히 여러분 요즘 교회 안 되는데 그 개척하는 목사인데요. 꿈에는 또 성공한 목사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우리 또 아는 목사들이 변 목사님도 유명하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에 들으니까 꿈에는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영의 이 민감함을 굉장히 잘 느낍니다. 불편한 거예요. 꿈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불편함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유명하대? 그러는데 안에서부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 보니까 많은 거예요. 광장 보이는데 1000몇백 명이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 보이는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불편함을 느꼈는데 목사님들이 변 목사님 유명하대? 그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에서부터. 아, 왜 이러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갔어요. 온전한 교회를 갔는데 지하 비슷한 데를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별 볼 일 없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불편한 거예요. 사람 많은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좀 불편하네. 보니까 한 300~400명쯤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큰 교회 목사 치면 뭐 300~400명. 저쪽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인이 4000명인데요.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말을.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강대상이요. 강단이 2개가 있더라고요. 보통 가면 2개 있잖아요. 교회들 가면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 강단에 서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부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이상하더라고. 그래갖고는 설교를 못 하잖아요. 수업 써서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니까 강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밑에 있으니까 강대상이 이래 있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로 돼 있더라고, 높이가. 안 보이니까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몸을 쑤그리가 어디 뭐 밑에 좀 받치는 게 없나, 단상이 없나 싶어서 보니까 옆에 높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잡았는데 손에 찐득한 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가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곰팡이가 시커먼 곰팡이, 시퍼런 곰팡이 그런 게 묻은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지금 오른손에 왼손이 제가 옛날에 지하학교에 있어 봐서 알거든요. 곰팡이 쓸면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한데 그거를 이래 강단의 밑에 이제 딱 옮겨놓고 딱 설락하는데도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깼어요. 근데 꿈에 이래 깨서 보니까 손이 막 곰팡이를 찐득한 곰팡이를 만져가지고 막 진단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 예수님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이는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깬 게 아니고요. 비슷하게 깨면서 주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그때거든요. 신기하죠, 꿈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생전 가도 꿈 안 꿉니다. 그래.
꿈도 참 신기한 꿈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종교형에 관한 꿈들을 참 많이 꿔요. 쥐꿈, 뭐 이런 것들. 한때 전에 보니까 어느 지하에, 저는 교회 하면요, 항상 지하교회를 꿈을 꿔요. 지하교회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옛날에요. 지하에 이래 있었는데, 그 어느 기둥에 쥐구멍이 있는 거예요. 쥐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구멍이 조그만한데, 쥐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기둥 전체가 쥐로 가득 찬 거야. 쥐로. 그래, 예수님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실상이다. 이제 이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제 보여준 꿈도 한국 교회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의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 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이느냐. 보여줬지만, 아들아, 네가 밑에, 밑에 단상에, 섰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고, 자기 육신에 맞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참 많이 모여온단다. 자기 좋은 것, 자기 편한 것,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많이 모여든단다. 그리고 또 높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서 사람들을, 자기를 높이는 그런 얘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단다. 아들아, 너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널 조심하여라. 그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요즘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설교 준비는 뭘 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이래 나누다 보면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교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 밑에 이제 강단에 밑에 그 발판 있잖아요. 발판에 그 곰팡이 꽉 낀 게 이제 뭐냐 그러면 교훈 위에다가 네 말씀을 전가하지 마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이 바로 누룩이거든요. 곰팡이에요. 곰팡이. 완전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거, 캐캐 먹은 거. 내가 이제 시골교회 있는데, 옛날에 시골교회 있을 때, 우리 옆에 큰 교회, 읍교회 큰 교회 목사님, 어느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 매장 예배, 장례 예배를 갔어요. 장례 예배를 갔는데, 설교에 뭐를 이제 쭉 하느냐면, 공책을 꺼내놓고 하더라고요. 공책을. 설교책이, 공책이 있어.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오래 헤맸는지, 헤맸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노래. 40년을 했는지 50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골이니까 뭐 변할 것도 없고, 똑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읽어. 그거를 어디 장례 예배 가가지고 뭐, 발인 예배할 때는 요거 읽으면 되고, 뭐 할 때는, 그러니까 공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누렇게 돼가지고, 참 가슴 아픈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 저리 안 합니다. 똑같은 거, 설교를 똑같은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매일 똑같이. 사람들이, 심령들이 좀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살아있는 말씀을 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야 이게 살 텐데, 똑같이. 그 교훈이 그런 거예요. 교훈은 안 변하거든요.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자기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훈과 그런데, 근데 의외로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요즘 국제정세도 보십시오. 날마다 변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맞아서 때에 맞는 주의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의 그 기둥 안에 그 쥐들이 뭐냐면 종교형들이에요. 완전 기둥이 뭐냐면 종교형으로 가득 찬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기 손아귀 안에 어떤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을 오해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도 지켜요. 계명도 지켜요. 주일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도 지키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계명을 지키는 건데 종교인들은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라는 겁니다. 계명 지키면 바리새인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명도 지켜요. 그걸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이거를 올바르게 듣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한다 하면서 주일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하고 이 날들을 예수님 사랑의 은혜로 잘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을 앞에 한번 가보시면요. 바로 앞에 18절을 보시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제일 똑똑한 게 뭐냐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지혜를 모으면 돼요.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은 누구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산이 어디로 가요? 배가 어디로 가요? 힌트 다 줬네. 산이 어디로 가요? 종교와 우리 신앙의 차이는 종교는 요즘 세속화된 종교는 민주주의입니다. 사람의 뜻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해내고 그래 합니다. 신앙은 우리 뜻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면요. 복종인 거예요. 복종은 내 뜻은 이러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묵살하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게 있는데 내 머리로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중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영 바보는 아니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예수님이 하작하는 대로 따라간 거는 다 돼요.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내 지혜를 버려야 돼요. 특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교인들에게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코치하지 마라. 그래서 어느 집사님들 직업을 했다 하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근데 절대 말 안 합니다. 되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저 사람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내가 목회자로 젊었을 때는요. 이게 육이 살아있어가지고 당신 집사님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코치했거든요. 다 망하더라니까. 너무 신기해.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요런 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 거 코치했으니까 안 되는 기라 그게. 왜 이래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못할 것 같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당신 인도함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20년 동안 딱 목회자로서 훈련을 딱 시켰는데 뭐를 빼냈는가 하면 내 생각, 내 지혜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 근데 읽혀지는 걸 어째? 우쩌겠어. 그 골치 아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다 회개하세요. 예수님 안에 행복하려고 하면 바보가 돼야 돼요. 내 그 철칙을. 이게 알아도 아는 체 안 해. 진짜. 알아도 내 코치해봐야 내 눈에 보여도 코치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요리 돌리보면 요리 돌아가고 조리하면 조리 될뻔데 인생 그게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북한이 핵무기를 쏘고 뭐 요새 뭐 사드를 배치하니 뭐 정세가 어찌 돌아가는 건지 머리 안 아파요? 중국도 그러더라고. 요즘 막 한국 사태는 너무 복잡하다고. 이 인간 사는 게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요 내 지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 누구든 이 세상에서 뭐 있는 줄로? 예.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나 이 말씀을요 진리다. 사도 바울이 똑똑했겠어요? 안 똑똑했겠어요? 똑똑해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데 가말리엘 문화에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이야. 똑똑한 친구요. 아는 것도 많고 막 사리 분별도 뛰어나고. 근데 그런 거를 다 꺾어버리더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줄 이라 하였고. 내 똑똑하면 지 꾀에 빠져.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설치고 하는 사람은 안 말겨요. 그래 한번 해봐라 안 하나. 예수님의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대로 가요. 근데 내 지혜로 이렇게 하니까. 특히 이제 저한테 이제 이래 여집사님들 중에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상담하나? 남편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그런 사람 참 많다. 그런 사람의 특징들 보면 그 여성분들이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막 저 남편 해가지고 막 멋지게 한번 하려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안 돼가 성격 안 맞고 막 목사님 찌일까요 살릴까요? 대체로 보면 좀 어리숙하고 이런 그 여성분들이 보면 남편 후득한 남편 만나가 잘 살아. 코치 잘하고 막 우리 신랑 말 정말 잘 들어요. 그래. 또 회개 많이 하겠다 또. 19절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똑똑히 하려고 하면 내 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60대잖아요. 적은 나이에요. 좀 무었어요. 저희 생각에 바보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바보가 되기.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래서 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옛사랑의 비밀이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머리 좋고 똑똑하면요 팔방미인이에요. 엄한 거 다 잘해.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는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묵묵한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세요. 아멘.
이게 뭐를 붙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와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고서 고의 능력들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는 시간인데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디를 써야 될 것인가 집중하는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뭐하게 보여요?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리석어 보인다. 그럼 영의 일은 무엇이고 육의 일은 무엇인가? 영의 일은요, 예수님만 추구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죠. 바보같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은요, 예수님은 자랑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자기를 안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꿈에 교회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뭐 한 실적들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 했을 때 뭔가 내가 한 게 드러나고 자랑이 나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괜찮네요 하면 여러분 안에 우쭐거림이 돌아온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꿈에 왜 이걸 꾸게 했는가? 제가 지금 빨간 모자를 써서 여러분들의 영이 예민하기를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꿈에는 이런 것들이 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들은 내 안에 내 이름이 높아진다든지 내가 더 지혜로워져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될 때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한다든지 뭐라고 할 때 내가 우쭐해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아니라 교만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제가 오늘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사랑의 마음에 끌리기를 원하고요. 특히 눈에 보이는 일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려 하면 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발만 하면 하고 되어져요. 미리 하면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가 막 캠코더를 찍고 내가 하고 절대 난 그런 일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사람 보내서 합당하게 감동을 주고요. 딱 하게 하고요. 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참 요즘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들내지 아니한다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길에서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조용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요즘 뭐 큰 소리 치고 자기 음성 들려주고 막 자기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꿈꾸는 게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장풍을 주셔서 막 사람들 무너뜨리고 막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막 꿈꿉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사람 모여들어. 꿈에 사람이 한 300~400명 되는데 불편하더라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면 예수님 불편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려 해요. 어떤 마음이냐? 오직 잠잠한 심령과 어리석은 자 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은 그런 자들을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진해 여기 왔습니다만 진해 사람 몇 명 안 돼 이게. 지금 요 남도 지역에 있는 사람 뽑고 뽑아서 빛난 신부들만 좀 모아가지고, 아이고 기해요. 아무나 와가 복 받으려고 앉아가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할 텐데, 오직 예수님 사랑에 목이 메여. 오늘은 저 멀리 어정부에서 목사님 부부가 또 오셨어. 멀리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고수들이야. 진짜 고수는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수들은요 여러분 뭐든지 고수들은요 깔끔합니다. 고수들은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바둑 고수도 한 수 딱 나면요 딱딱 돼요. 하수들은 잡다한 걸 봐야 합니다. 하수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고수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음식점 고를 때요. 여러분 음식점 고를 때 맛있는 음식점 고르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메뉴 많은 집 들어가면 절대 먹을 게 없어요. 비빔밥, 칼국수, 짜장면, 곰탕, 내장탕, 생선구이. 주 제목이 뭐예요? 그래, 어떤 분이 이제 막, 많은 메뉴를 왜 그 사람이 하게 됐는가 하면, 이 집이 원래 곰탕집이었는데, 와가지고, 이 집에 깨장이 먹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깨장 정식을 하나 또 추가했어. 그래, 전에 음식점 그거 하는 그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이 집의 원래 음식이 뭡니까? 이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는 원래 돼지구이 집입니다. 그랬어. 그 돼지구이 집인데 삼겹살을 추가를 한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원래 그러면 원래 하던 걸 하세요. 다른 것들을 일주일에 한 2~3번 오는 손님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전문가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 쓸 게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집중해야 된다. 집중. 31절 봐요. 너희는 더욱 큰 뭐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많은 은사가 있지만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큰 거 하나 하면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자질구레한 거는 다른 사람 다 맡기고. 우리 인생들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약해요. 이것저것 할 만큼 그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예를 보면요, 이것저것 뛰어난 사람들이 집중력이 없어요. 깊지가 못해요. 요즘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특히 영의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고린도 13장 1절부터 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우리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은사가 가장 커요. 가장 커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러 하니까 어떤 분은 선교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니요. 병 고치는 게 그래 갖다 대면 뭐 헌금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사랑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바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2절에 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이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예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주었다고 말해요. 맞아요. 주님은 다 사랑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별로 안 사랑해도 줘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모든 병과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지옥 같습니다. 하늘의 은사와 비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러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뭐 하고요? 구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하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죠. 교회 가면 그래 해야 안 해요? 많이 하죠. 당신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기초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고린도 13장 3절이요. 옛날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제일 난해 구절이었어요. 안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 자의적으로 이래 해석했거든.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줄 때 내가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그런 말 아닙니까? 그냥 틱틱 하지 말아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도와줘야지. 구제할 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구제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지, 그러면. 그쵸?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 사랑해서 도와주잖아, 맞죠? 어떤 사람 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도와줄 때도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도와주잖아요. 요즘 TV에 너무 안성기 씨 나와가지고 돈 얼마를 주시면 29명에게 뭐를 주고. 그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사랑해서 도와주는 거지. 맞죠?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넣어놔도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사인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 중에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예요. 비록 네가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그렇죠? 내가 돈벌이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못 해주지, 그치? 이걸 오해하게 되면 자기가 100만 원 버는데 막 90만 원을 넘다 주고 막 10만 원가 산다고 막 이래 살아. 그거는 안 된 거예요. 좀 작작해라.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얼마 전에 할까요? 네 풍성하게 묻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냥. 나는 짜치 죽겠는데, 어? 이게 오해하면 그런 거예요. 오해하면 자선사학과 되면 내일 막 100만 원 벌어갖고 막 70만 원 넘 다 줬고 막
30만 원 갖고 산다고 막 고생하고 그것도 11조 뛰고 뭐 뛰거나 뭐 없어. 그래 사는 사람 너무 많다 이거요. 이 사랑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가장 큰 은사거든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사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누구 가운데 보내요? 이리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양은요 힘없어요. 양이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세봐야 그죠? 한계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대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낼 때, 이 늑대 무리 가운데 양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의 배우는 내가 힘이 되어 주겠다라는 뜻이죠. 양아, 네가 뿔을 가지고 저 늑대를 들어받아라. 그러려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늑대가 이빨과 덤비면 양아 너는 이빨을 더 드러내고 너는 늑대가 너를 물뛸러 오거든 네가 목을 물어라. 그러니까 물어간 게 이빨이 없어요. 저놈의 늑대는 어금니가 날카로가 내를 물면 내가 막 죽게 생겼는데 나는 이빨을 물고 나는 풀밖에 씹어물 이빨이 없어가. 못 이겨. 누가 힘이 되냐?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전제하에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담기시길요. 제 인생 전체를 담긴 주님이 평생을 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본 사람입니다. 내 지혜로요, 내 머리로 살락하니까 판판이 다 깨지더라고. 완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앞서갖고 늑대가 내를 잡으러오죠. 예수님 품에 딱 안기 보면 예수님이 딱 목을 물어버린다. 요놈이 어디 오나 딱 잡았는데 늑대가 아니면 뭐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나타낼 때는 시간이라는 어떤 타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고 도우심의 손길이나 이런 게 나타날 때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 속에는 첫 번째 어떤 시간이 경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방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뭐 보내나오면 금방 뭐가 주여 한번 하면 새벽기도 한번 하고 주여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 갔더만 바로 물리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경영하고 계신다.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때가 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왜 지혜로우냐? 혀가 갈라져서 어떤 분은 이걸 그래 풀어놨더라고요. 이 가서는 요 말하고 저 가서는 저 말하고. 그래가 똑똑하대.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뱀이 왜 지혜로우냐? 뱀은요, 때가 아침에 이래 날이 춥고 이러면요, 가만히 또아리를 털고 있어요. 뱀은 먹이를 찾아 안 다녀요.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자꾸 보거든요. 그 보면 뱀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뱀은 냉온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낮이나 기온이 떨어지면 몸이 신진대사가 안 돼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대. 이게 해가 쭉 떠가지고 몸에 딱 비춰지면 몸이 이제 활력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이거 뭐 쥐나 뭐나 이래 지나가면 딱 길을 도사리고 있다가 딱 지나가면 딱 뭐는 거예요. 절대 뱀이 자기가 먹이를 찾아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길목을 지킨다. 때를 기다린다. 지혜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이 내가 이르는 그날까지 가만히 기다리거라. 기다리거라. 네가 설치지 마라. 제가 되게 똑똑해요. 뭐 하냐면 버티잖아.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히. 예수님이 일할 때까지. 나는 예수님 품에만 다 기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래요. 순결. 순결이란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목적한 바를 끝까지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이고요. 그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뱀은 끝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있고 이 비둘기는 그 응답의 시간이 올 때까지 마음을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사랑했으면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데도 내 마음에 순결을 가지게 된다. 17절에 사람을 삼가하라, 사람을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통과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에게 모든 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압력을 주는 존재들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고요. 늘 예수님 품에 두십시오. 누가 뭐라 하면 항상 어떤 비난과 뭐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나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나를 욕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요. 이러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의 그 원어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하늘나라의 미스테리한 것은 이런 거예요. 알쏭달쏭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전가할 때 완전히 숨겨놓은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히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막 알고 모르는 사람은 막 아이고 넘어가. 11절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미스테리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는 자는 와, 왜 이래 겁노다지고 이게 전부. 옛날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금 찾으러 갔어요. 금 찾으러. 금강을 캐러 갔는데 금을 발견한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요즘 치면 다이아몬드가 요새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저 아프리카입니다. 시에라리온,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 데가 전부 그 다이아몬드 산지 아닙니까? 그거 가서 보니까 동네 애들이 이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개놀이해. 와이고 자들이 어째 깨고 큰일 났는데. 그래 너가 일 가온나 이거. 우리 거울 하나 줄게. 막 초콜릿도 줄게. 바꿔 먹자. 껌 하나 주고 바꾸고 막. 그래 이거 많이 있네. 이거 어디 있노? 저 계곡에 가면요 천지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다이아몬드 전부 다 그거 했잖아요. 귀중성을 모르면 돌밖에 안 돼. 아는 사람은 그 귀하게 안다는 거예요. 다 빼앗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중성보다도 다른 것들, 마귀는 와가지고 예수님보다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어가 잘 되는 게 뭐고? 자꾸 내가 받는 데다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비밀은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천국의 영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마귀는 이 초점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초점을 똑바로 하죠.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계셔서 너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여러분, 이 세상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여름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꽃잎이나 나뭇잎들 전부 안 보세요. 전부 뭐로 다 돼 있어요? 하트예요. 전부 하트예요. 에이구 목사님 뭐 하트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아예 하트인지도 몰라. 사랑에 눈 뜬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눈 뜬 사람은 누구누구를 그리워할 때 꽃잎을 봤는데 하트로 보여.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눈먼 자들도 온 세상이 하트예요. 돌도 다 하트예요. 하늘의 구름도 하트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사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예수님 보면 하트도 찌그러지는 하트인데 예수님 바라가 드릴게요. 커요 안 커요? 커요. 천국 가면 내하고 가장 큰 라이벌이 찬송가 가사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누가 그거를 해못 봤네. 그 사랑에 눈먼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 우주가, 저 별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제일 먼저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평안함이 임합니다. 요즘 진해 바닷가에 이래 가면 늘 저녁마다 이제, 어저께는 못 갔습니다만, 어제 아리께 연속으로 저 바닷가, 요새 진해 바다에 바람도 안 불고, 찬찬히 너무 좋더라고. 바다 초서가 찬송을 부르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이 막 나오더라고. 영이 안에서 나와요. 바닷가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 요즘 바닷가에요. 사람 아무도 없어져 와. 예수님하고 내삐라. 이 좋은 진해 바닷가에 방파제에 불 켜놔놓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해 바다만 좋은 줄 알아. 아니요. 남해 바다도 좋고요. 해운대 바다도 좋고 다 좋아요. 그 예수님 없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다 좋아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은사예요. 가장 큰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자, 1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듣는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너희가 키우고 사랑으로 키울 때 참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마귀는 와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뺏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심령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귀 간직하고 다 하면 절대 안 뺏깁니다. 구원의 상태가 뭐냐면 심령의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마귀는 이거를 뭐로 바꾸는가? 네가 뭘 했냐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네가 어떤 자냐? 네가 나의 사랑을 간직한 자냐? 안 그러면 마귀는 이거를 네가 뭐 선교했나 전도했나 일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는 내가 너에게 뿌려준 그 사랑의 이 심령을 너가 간직해서 키워나갔느냐라는 겁니다. 네 존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나.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똑같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어 그 안에 사랑의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덤덤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의 차이냐 이거 그게. 사랑의 차이다 이거. 사랑의 차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안에 전부 다 심령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쭉 다 한 거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뭐 했어요? 다 팔았다는. 왜 다 팔았냐면 이것 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집중의 지혜에 대한 걸 얘기 드립니다. 귀한 거 하나 발견하면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안 필요 있어요? 하나 그거 얻기 위해서 이게 진리를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저것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팔방미인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전도도 잘하고 귀신도 잘 쫓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오만 거 다 알아. 근데 진작 알아야 애들 예수님 사랑을 몰라. 예수님 사랑만 알면 다른 거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따라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내가 전도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큰 대형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전도 안 하면 지옥 가 그래. 그거는 성 거짓말입니다. 전도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가요. 전도하면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구원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구원이 너무 쉽다고 생각 아니요. 누가 물었어요. 구원 얻는 자가 많으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심히 적다 심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쉬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올인.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잖아요? 이래 큰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 근데 짜질짜질한 거 만 개가 있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저거 만 개 다 팔아도 이거 하나 못해. 그럼 그 돈 다 팔아가지고 요거 하나 사는 거예요, 하나. 따라서 하나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이런 거예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카나다에서 2만 명 되는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니까 200명밖에 안 된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만 명 교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하냐면 예수 사랑 전하고 다닌 거예요. 생명과 구원은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2만 명 하면 뭐예요? 내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세계에서 제일 큰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하면 뭐예요?
천국 못 가면 아무 필요 없지. 천국에요, 꼴찌라도 들어가야 돼요. 겨우라도 가야 돼, 겨우.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 법 지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면 많은 죄를 사해 주시고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를 붙들어. 선교하고 전도할 시간에 있으면 예수님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이 말하면 또 가면 전도하지 말까요? 할 힘이 있거든. 해라. 예수님 사랑하는데도 안 쉽다고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의 여자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베드로야 저쪽에 그물을 내려가 해봐라. 그러니까 고기가 막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거 신기해요. 이 반응이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마 그런 현상, 만약에 여러분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라 치십시다. 2000년 전에 베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이 누구야 저기 그물 던져봐라. 아이고 밤이 맞더라도 안 되던데요. 한번 던져봐. 그러가 막 잡았어. 와 예수님 진짜 내가 로또 볼 겁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던질까요? 그럴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천지요 요새. 안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주님 따라가니까 뭐 이거 하면 뭐 10평짜리만 주면 좋은 줄 알았는데 10평짜리 응답 받았어. 주여! 그래서 금식 또 들어가. 33평.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바른 방향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영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못 찾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제 체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왔는데 막 집회 젊었을 때 봤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막 사람들 막 짝대기 던지고 막 안경 던지고 했었더라고. 사람들이 거기 가가 와 했었더라고. 나는 거기서 뭐가냐 와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 죄송해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 말이요. 내가 미친 사람인겨?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내 안의 영이 네가 어떤 영의 이 방향을 일으키느냐.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런 곳에 내가 더 이상 나의 응답이나 나의 축복이나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고기 많이 잡힌 그 사건을 보고 고기를 많이 주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그래가 놀란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택한 자들의 심령은 다르다라고 나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제가 5살 때, 6살 때부터 고민한 게 그거예요. 사는 게 뭘까 고민했다니까. 그러나 애들 와 있습니다만 애들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고민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 고민해 안 해? 애기라도 고민해. 내가 5살, 6살 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어린애 예배 시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른 예배에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락에 들어가갖고 맨날 누워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죽고 난 다음에 뭐 할까? 어릴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죄도 많이 짓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네. 그 회개가 터지더란 말이에요. 압니까? 그 회개가 터지는 게 땅이에요. 사람 왜 죄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뭐를 취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종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하세요, 자신을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뭔가를 보고 표적을 하나님이 왜 보이느냐? 완악한 심령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요. 예수님 앞에 녹아있는 신부와 양의 신부들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도 회개가 터져요. 온 세상과 만물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오셔서 직접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니까 그때 회개인 거예요. 거기라도 회개하면 좋아. 근데 진짜 멋진 심령은 구름 보고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왜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래야 돼야 돼요. 15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모여오되. 똑같은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는데 베드로는 회개가 터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가 설 그게 못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 와요. 어떤 차이에 나요? 꿍꿍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올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의 신부가 많지 않단다. 자기의 응답, 자기의 필요 이런 것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단다. 많이 교회에 왔지만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다예요, 반응이. 나는 참 이 옛사랑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응답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옛사랑을 구원해서 여러분의 영이 끌려서 오는 거거든. 사람은 안 끌리면 안 들어요. 요즘은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걸 왜 듣고 있어. 어떤 분들은 왔다가 한 몇 달 댕기다가 영이 안 맞아가 떠나가요. 그냥 옛사랑만 전하니까. 목사가 복 받는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해준다. 응답을 좀 받는 걸. 여기 힘 안 든 사람 다 어디에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응답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다 헛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이런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오면 막 주님이 막 그래 네 복 받아라 병 나라 그래 줄 줄 알았는데 상대를 안 해. 표적은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이란 표적은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왜? 기적과 이적을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홍해바다에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큰 응답을 몇 번 보여주면 될 텐데 주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따라갈 텐데 목마르니 배가 고프니 뭐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13절부터 봅시다.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똑같죠? 예수님 떠나가시죠? 사람들이 이런 반응으로 내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육신의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상관을 맺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 표적을 보여준 것은 영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왜 세상 가운데 지 맘대로 삽니까?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어요. 그렇죠? 이게 마귀가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해. 뭐를 채워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주십니다.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구해도 줘요.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 된다니까. 너가 할 일은 너가 나로 주인 삼아 이 세상에 평강의 바다를 걷기를 내가 바란다. 자, 한번 6장 64절에 보시면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자, 봐요. 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안 따르죠.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중심을 아는 거죠. 처음부터 알아요. 동기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동기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늘 깨끗이 하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동기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65절에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0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뭐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그렇죠? 동아줄을 잡되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돼요. 확실한 동아줄을 잡아요. 이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를 택했는데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를 때요. 가룟 유다는 어떤 동기로 따르는 거예요? 자기 피를 위해서 따라다녀요. 지금도 똑같대요. 교회. 그렇죠? 사람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 안 따르는 부류.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 사랑을 위하여 따라다니는 사람. 세 부류예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거의 태반이다. 이게. 수많은 사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늘 말하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하고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룟 유다인데 주님 나는 아닙니다. 하지 마요. 다 가룟 유다요.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너희도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바꾸라요. 바꾸라. 오늘 아침에 잠시 YTN에 그 뉴스를 본다고 했는데 그 어느 쌍둥이를 임신한 그 임산부가 나왔는데요. 배 안에 있는 애기잖아요. 애기인데 한 애가요. 그 옆에 있는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게 이게 찍혔어. 보셨어요 아침에? 안 보셨구나. 근데 그 임산부가 평상시 뭘 보느냐면 격투기를 그래 많이 봤대. 그리고 그 의사가 이 내 평생 이런 거 처음 본다. 처음 본다. 배 안에 있는 아가 뭘 안다고. 아니 액션이 이 정도에 일한다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건 아마 YTN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사람이 뭐를 듣고 뭐를 보는가가 굉장히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듣고 그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가룟 유다 마음같이 나를 위해서 내 응답을 위해서 다니면 예수님 나 안 아낍니다. 하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주여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 왔잖아. 그래 왔잖아. 성경에 왜 이런 걸 했냐 말이에요. 예수님 음성이 좋고 예수님 아무 필요 없어요. 나 주님이면 돼요. 이 요한복음 6장만큼 지금 현대교회에 왜곡돼 가지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청소년 겨울 캠프에 가면 오병이어 캠프를 많이 해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학생들이 오병이어 캠프 가고 뭐를 소망하냐면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래 많이 해요 이게. 아까 그 우리 동기 목사 그 얘기했잖아요. 이 오병이어 캠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바글바글하는 기라. 그러니까 뭐 간증을 많이 세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그 기도 많이 하고 막 했더니
공부요, 중간치 하다가 1등이에요, 1등. 각 애들이요, 진짜, 니 진짜 1등 하는. 그래, 애들이요, 엄청 모이드는 기라. 아닙니다. 그 목표가, 예수 믿어가 공부 잘하는 게 목표예요. 학생 때는 공부 잘 되는 거고, 청년 때는 뭐예요? 시집 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런 걸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는 사람이 많아. 오늘 이 설교하면 여러분은 이때는 그래 예수님 사랑해. 집에 가면 돈이 짜친게.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 뭘 듣는가 중요해요. 매일 격투기 보면 배 안에 있는 조그마한 아도 이래. 와, 지금 그 확실히 찍겠더라고. 그리고 의사가 있잖아요. 내 평생 진료하는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임산부 엄마도 가가이더라고. 이 안에 있는 아들 낳아가 나중에 격투기 선수 시켜야 돼. 아이고 참말로 부끄러운 줄 몰라. 저는 혹시 TV 보다가 제일 보기 싫은 TV가 격투기 하는 TV야. 넘어가면 뭐 무슨 저런 걸 사람을 할 일이 없어 사람을 두드리 패고. 제일 패기 싫다. 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 어저께도 보니까 EBS인가 하더라고. 돌리다 보니까 맨 마지막이야. 탈출해가지고 알프스산을 넘어가는데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나. 자유를 찾았어 말이야.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겨. 자, 요한복음 21장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여러분은 복되요. 이 음성 듣고 여러분에는 소망이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소망, 그 소망을 따라 사랑이 부어집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언제 했는가 하면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못 잡았을 때 베드로야 저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많이 잡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한 말이 베드로야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동일한 얘기가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나옵니다.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예수가 너의 전부임을 깨닫는 회개하는 심령 너에게 내가 영혼을 맡길 것이고 그게 주의 종이고 그게 영생의 조건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소망을 심어주는가.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내 응답을 채워주는 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는 그에게 영혼을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거기에 거듭남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을 맡길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요 유일한 예수님의 음성임을 깨닫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시고 달려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22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여러분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만 달려가십시다. 뭐가 안 된단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가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예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기뻐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인생 최대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며 예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의 교회자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둡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에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사랑할 나의 목표 삼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르시리비라 라방다라바데카레라. 예수님 주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을 지아래라여 싸우는 예수님을 없던 영혼의 기도 주의 사랑 아니고는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콜렌디리시리비라. 예수님 나의 응답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며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콜렌도로시리비라.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주의 그 사랑이 끌림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뭐를 듣는지 기억하기를 원하나이다. 로콜렌도로바시리비라. 일론도로바데카라.
Acalandu Mishkiribida, Ibandere de Care, Acalandara Baselovida, Collo Codoro Vicare, Ancrondu Vascarabida, Kibindoroba de Care, Ancranda Vascarabida, Londoroba de Care, Ancrondu Vascarabida, Lovandaraba de Care, Ancrosti Condorobi, Londorobi Care, Lava, Ibillebe, Collo Vire, Irbille, Collora, Collondoroba Vascarabida, Lovandaraba de Care, Ibille, Naye Yesmin, Orobi, Ellora, Oro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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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ovire Vir, Irville, Corongo Vascarabide, Ovandalla Carabide, Libandere Victaria Rambale, Libandelle Scorabide, Sicili, Ur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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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vi, Irvilla, Callavire Vir, Oroville, Collora, Collondoro Vascarabide, Abandalla Scarabide, Collo Consiglio Broscarabide, Illondoro Vascarabide, alla Candara Vicaria, e Vallendoro Vascarabide, Ibandelle Corabide, Ovandalla Scarabide Carriera, Ambrondu Vascarabide, Collo Consurondo Vascarabide, Ibandelle Corabide, Abandalla Scarabide, Ibandelle Scarabide, Abandalla Carabide, Lavandalla Scarabide, Illo Consurombro di Curira, e Vandalla Carabide, Lavandalla Carabide, Iballe Irville, Irville, e Ballavi, e Raville, Collora, Corongo Vascarabide, Candarava de Care, Ancroschi di Cambarari, Livandelle Scorabide, alla Cansuravide, Avandalla Carabide, Yesre! 사랑합니다. 거름일레니 이르빌레 헐러라 거름두 마스카라비 엉컨두 마스카라비 로반달라 카라비 테로컨스루비 라반달라 카라비 엉크로스키리 컨더라리 에반달라 카라비 라반달라 카라비 아반달라 스카라비 리반달레 카라비 라반달라 카라비 Libandelle Scorabide, Illo Considerida, Nicolondoro Vascarabide, Corongo Vascarabide, Collo Consideride, Curia, Lovandalla Carabide, Ovandalla Carabide, Curia, Ombros Corabide, Libandelle Corabide, Libandelle Scorabide, Lirondo Vascarabide, Curia, Ovandalla Carabide, Curia, Ovandalla Carabide, Lavare, Lavare, Lavalleva, La Valleva, Irvillera, Corombros Cori, Corombumas Carabire Care, Ambrodombaro Curi, Ambros Corabire Care, Limbrodundoro Vicare, Avallendoro Maschiribi, Isli, Lavare. Consurabide, la Calandara Vascarabide, Illo Consurambro de Corre, Lindra Vascarabide, Aballandara de Care, Ancroscheri Comborori, Libandere Vicaria Lembolori, Libandelle Corobide Care, Ashorundo Vascarabide Care, Londoro Vacaria Lendoro Vascheribide, Libandelle Corobide Care, Avallendoro Vascheribide, Kiballen Corobicare, Ancroschi di Comborori Rendorabi, Limbollo Corobide Carrera, Arando Vascarabile Carrera, Oncrondo Vassalabide,